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모든 제자는 스승보다 높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소경은, 복음에서 말하는 소경은 누구를 뜻합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믿고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갔을 때도 또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게 해주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걷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유심히 보시오. 우리에게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자렛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나자렛에 대한 믿음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바로 기도를 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는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도록 예수님이 청하고, 바로 이 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바로 기도를 하고 그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하고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시고 항상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 일치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시간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제들은 5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5시간을 기도할 때 5시간에 해당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신학교에서는 3시간을 기도하고 신학생들이 3시간의 믿음을 주고,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이 체제가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학생들은 3시간쯤 하고 있고, 부제들은 반드시 4시간을 할 사람들한테 소원을, 약속을 받고 부제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제들은 5시간을 기도할 때 반드시 5시간을 기도할 사람들에게만 사제 서품을 줘야 되는 거죠. 이 5시간의 하루의 일과의 시간에서 기도 시간은 어느 위치를 차지합니까? 잠자는 것보다도 더 위에, 먹는 것보다도 더 위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5시간을 기도하지 못했다 하면은 4시간을 기도했다면 잠은 1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죠. 잠은 자지 않고. 그래서 내가 5시간을 기도하지 못했다면 밥을 하루에 3끼를 먹는다면 밥 먹는 것을 한 끼를 줄여야죠. 그래서 밥은 못 먹어도 잠은 못 자도 5시간의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교회 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경을 인도할 수가 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5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제들이, 5시간 기도하지 않고 3시간, 4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제들이 신학생들을 인도하고 부제들을 인도하고 신자들을 인도하니까 결국에는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제들은 5시간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못하게 말립니다. 기도 너무 하면 안 돼. 기도하면 큰일 나. 기도를 너무 하면 이상한 사람, 이상의 또라이가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5시간을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여기에서 티는 뭡니까? 여러분 티는 아주 조그만 것입니다. 티 눈에 있습니다. 근데 들보는 뭡니까? 들보를 찾아보면은 용어상으로는
집을 지을 때 기둥입니다. 집을 받쳐주는 기둥. 근데 그 기둥이 눈을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티를 빼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것이 우리 가리고 있으면 어릉어릉 그래가지고 잘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들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이 돈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래서 우리 돈 때문에 신자들의 그 결점, 신자들의 그런 조그만 그런 실수, 이런 것들을 잘 악습, 이런 것들을 잘 뽑아가지고, 이렇게 잘 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제들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신자들에 있는 그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 낙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돈을 공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서에서 보면은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라고 비난하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 사제들의 눈이 맑아지고, 비로소 다른 우리 신자들을 바르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 우리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교회에서 법으로 사제들은 돈을 축적하지 말고 돈을 가진 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법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빼내주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가 돈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런 자랑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거저 전하기 때문에 이 거저 전하는 것이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전하여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입니다. 근데 받은 것을 전부 다 우리가 돈을 받고 전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부 다 의심스럽습니다. 이 전하는 것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사가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 주머니를 차고 다니지 마라. 여벌롯도 가지고 가지 마라. 어떤 집에 있든지 그 집에 머물러라.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이 집에 가니까 소고기 주고 저 집에 가니까 보림밥만 주고, 그래가지고 그 소고기 먹으려고 옮기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이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우리는 지금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이 다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달린다는 것은 바로 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요. 돈을 섬기고 있으면, 돈주머니를 갖고 있으면 달릴 수가 없고 우리가 달려서 1등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사제가 지금 제일 달리는 장애가 되는 것은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돈이 가장 걸림돌입니다. 이 돈을 우리가 섬기지 않, 특별히 사제들이 돈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사제가 돈이 없어야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제가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절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골프 칠 때 골프 치고, 비싼 살을 치고, 비싼 살을 차고, 은퇴할 때는 식복살을 쓰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은 돈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 것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꼰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여기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사도 바울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유하게도 살고 가난하게도 삽니다.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가 인위적으로 돈을 모으고 축적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살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또 가난하게 살 때 가난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제들이 이런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돈을 모은 사람들은 다 실격자입니다. 실격자. 예, 아무리 그 사람이 얼마나 뛰었던 애들도 다 실격자입니다.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제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나이가 지금 59, 내일 모레면 이제 내년이면 60살인데 사제들이 지금 보통 한 70살에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70살 된 은퇴들 사제들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한 1억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돈을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모아졌다. 어떤 또 공무원이 되고 나서부터 재산이 갑자기 늘어났다. 그러면은 그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편법을 써가지고 자기만 아는 그런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법을 알아가지고 돈을 모았다고 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제들이 70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1억일 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사람들한테 정말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 그것은 사회적으로는 70살이 되면 1억이 있는 것이 돈이 많지 않은 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 50대, 60대 되는 사람들이 자산이 보통 한 2억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빚도 한 1억 있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 이상 된 사람은 1억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다 자연한 것입니다. 다 당연한 것이고. 사제들도 보통의 삶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적에 보면은 그건 비복음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돈을 모으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돈 모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으면은 만약에 제가 쓰지 않고 돈을 모았다 그러면 1억, 2억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제들에게 돈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느님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입니다. 하루속기 이런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서 사제들이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제들이 돈 때문에 복음을 선포자가 됐다는 이런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우리는 사제들이 돈을 모으지 않고 돈을 축적하지 않고 그 모든 돈을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내놓아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지도록 기도를 하면서 임사를 봉헌합시다.